북반구에서는 11월 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남쪽은 계절이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월 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영적으로 추수하는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주일과 겹쳐지게 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가 지키던 그 전통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1년을 보냈을 때 그 도착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오늘 드리는 이 감사주일 예배가 그 신대륙을 밟은 후에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상황과 너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코로나 땡스기빙 처치가 미국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인교회입니다. LA 옆에 가면 캘리포니아주에 코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7년 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 지역 이름인 것 같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면서 코로나 감사 한인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저희 이 땅에 있는 저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3월 19일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시가 있습니다. 가수인 리아 소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Thank you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시예요. 찾아보니까 이 가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건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가 이 감사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땡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정작 뭔가 의지하는 그것들 보게 해 주어서 고마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바쁜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보게 하려고 우리를 멈춰줘서 고마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지구를 오염시켰던 모든 교통수단을 멈추어줘서 고마워. 모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의 삶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그때부터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쪽지에 써서 나누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감사 쪽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을 통해서 감사 쪽지를 올리는 이것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감사의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한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코로나로 감사를 한 번 보내는데 약 6,000명에게 5시간가량이 걸리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 한인들에게 이 쪽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 쪽지에 올라온 코로나에 대한 감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만남의 소중함,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었던 것들, 마음대로 여행이나 외출을 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의 일상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신 모든 자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매일 보던 하늘, 뭐 그리 이쁠까 했는데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 진짜 아름답다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신과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더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5살짜리 아이가 영어로 한 말입니다. I love coronavirus because I can ride bicycle and swimming with dad and mom every day. 잃어버린 아빠를 다시 찾고 또 엄마와 늘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해하던 초등학생 아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또 인터넷으로 아들 수업이 시작되면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있던 남편이 재택근무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소소한 즐거움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늘 누리며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사실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감사의 내용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에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그 부흥의 불길이 급속도로 사그러들던 시대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향하여 급격히 기울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강포가 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강포가 휘행하는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어찌 잠잠히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모든 강포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게 화를 내리며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이 살게 되는가?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묵상했던 하박국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1장, 2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반응하며 나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1절은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편의 형식과 똑같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도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의 기도입니다. 2절에 나온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 본문의 뜻이 가장 많이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근데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에는 포알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강포한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주님의 일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을 쉽게 번역한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의 역사가 빨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쓰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액티베이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죽은 말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역사가 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을 지금 실행해 주십시오. 그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수년 내에 바로 행해 달라고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기 백성들 향한 기이한 사랑, 막을 수 없는 그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진노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는데 그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끝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동일한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드셔서 범죄하고 말듣지 아니하는 거역하는 자기의 아들을 때리십니다. 그러나 죽도록 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려고 매를 드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 빨리 맡고 싶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작정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서 지금 그 심판이 오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 육신적인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바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우리와 또 마찬가지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인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심판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 하박국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사실 이 본문도 좀 바르게 번역되지 못한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라고 표현한 번역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들은 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1장 이야기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유다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그 유다가 망할 때 일어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엄청난 고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처음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1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모습이 16절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몸은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 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그치는 떨림입니다. 이 감정적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 듣고 그렇게 떨고 두려워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도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버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Lord,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들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더 컸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의 시편 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박국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앞에 두고 멸망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심판과 고난의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요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대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현실을 앞에 두고도 그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 그 회복의 결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혀 시작도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까지 가려고 하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책을 쓰신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 열망은 하나님인가? 옛 생활의 길에는 수많은 종류의 갈망이 있지만 그 옛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모든 갈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당장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더 좋아지는 것. 근데 그건 옛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를 만나며 그를 알아가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이 평탄하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그 심판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 중간 가운데서 나는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직접 말을 타고 오셔서 그 모든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실 것인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 모든 악한 나라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세상 나를 향한 심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살살 때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도구로 쓰셨던 그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
철저한 파멸을 허락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긍휼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아직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일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복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나에게로 오라고 콜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아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는 책에서 삶의 감사가 없을 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 당신이 몇 주 동안 구명보트 위에서 표류하다 방금 구출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또는 9개월 동안 말기암으로 고통받다가 의사에게서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라. 안도와 기쁨을 누리는 몇 시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인내하고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상상에 덧붙여 당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과 내가 고통과 박해, 질병과 죽음 그리고 지옥 외에는 그 무엇도 얻을 자격이 없었음을 깊이 묵상해 보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었다. 우리의 본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운명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안도감과 행복감에 더해 그를 자격이 없기에 당혹스러운 놀라움과 상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비가 주어졌다. 당신의 상황을 깨달으라. 당신이 처한 비참함과 당신에게 임한 긍휼을, 당신이 빠져나온 그 공포, 당신을 살게 한 그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가 치러야 했던 대가를 기억하라. 이 모든 사실 안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1000만 배 이상으로 선대하셨다.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라.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무한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절대 감사의 자리로, 절대 찬양의 자리로, 절대 기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두리 모레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것, 주님 모시고 산다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아를 부인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게 하는 이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5장 18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앞으로 더 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이 마지막 시대,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재앙의 대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도 그 마지막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섬기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박국처럼 다가올 종말과 그 다가올 고난을 미리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82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2장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저기에 드릴 것 하나 없어서 그 감사한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진 것 하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고백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상황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회복,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성도의 합심하는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갈망을 채우려고 하며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풍랑의 한가운데에서도 그 풍랑 너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풍랑 가운데 뛰어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풍랑 위에 물결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병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강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참 강고 나눈 가운데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감사주일인데 준비하신 예물은 절기염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고 모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랄 때, 우리 이 바쳐진 성령 강림 감사주일의 절기연금은 구제연금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우리 코로나 완화 정책이 이제 6월 1일 내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대처를 할 것입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그룹 그 외의 모든 모임의 재개에 대한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365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날에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줘서 우리 교회당까지 찾아오셔서 또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더욱 더 이제 현장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모든 24365 기도의 헌신자들 빠짐없이 교회당으로 나와서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그 소독 수칙들 잘 지켜주시고 기도하신 자리에 있는 것들 좀 깨끗이 치우시고 뒷사람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매일 성경 큐티책 구입 요청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큐티책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방 요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지체 없이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예배 현행대로 또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주보 안에 있는 3면에 그 가이드라인을 잘 참조하셔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에 함께 모이는 예배에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해와 같은 얼굴로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